성경에서 고난을 말할 때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고난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거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들이 그냥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한 핍박,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대단히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갈수록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수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만은 내가 현재 당하는 크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겪는 속상함, 좌절감, 힘 빠지는 것들, 괴로워하는 것들은 이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수준 높은 고난이에요. 예수 믿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고난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언제 내가 죽을지, 내 가족들이 죽을지 몰라요.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성도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느라고 고난받는 거, 그런 고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언제 볼지 못 볼지 모르니까, 이 땅에 계속 삶을 지속할지 아니면 마감을 할지 모르니까 그 영혼은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살면서 이 성경에서 살았던 이 초대교인들, 핍박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은 오늘 내가 하늘나라 갈지 내일 하늘나라 갈지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왜? 핍박이 너무 세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예수는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혼은, 육체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붙들려가면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그 영혼은 선을 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비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갑자기 누가 예배 오다가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든지, 또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인다든지, 교회 지도자가 또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든지, 이것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잡히고 죽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날씨는 예고를 합니다. 태풍이 옵니다. 더워집니다. 추워집니다. 그런데 내게, 내 가족들에게,
관계된 일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정말 기운이 쫙 빠지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마음이 녹고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은 것이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2000년 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됐던 성도들이나 지금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전 세계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2000년 같이 목숨을 걸고서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줘서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하시려고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내게 없으면, 내 가정에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생기는가? 끝날 쯤 됐는데 왜 또 생기는가? 어떤 경우는 끝나질 않아요. 몇 년, 몇십 년 계속 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오랜 동안 육체가 아파 보세요. 기운이 없어요. 오랜 동안 마음고생 해보세요. 기운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이 부모님 때문에 기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에요. 계속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이럴 때 아이들의 근심은 깊어갑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합니다. 저 갓난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좋아요. 울다가도 울음이 끊어지고 그냥 엄마 아빠가 옆에만 있으면 웃습니다. 같이 놀아주니까 좋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들이 커보세요. 지성이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감정이 발달하면 아, 우리 엄마가 성품이 안 좋구나. 우리 아빠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부모와 자식 간에 막 부딪히죠. 부부 간에 부딪히는 것을 자식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부모는 모르는 거죠. 부모는 계속해서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서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뭐만 남습니까? 10번 잘해준 거 다 없어지고 한 번 잘못한 거 그것만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잘못하면 일평생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준 것이 더 깊이 남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당장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중에서도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내 자식을 더 끔찍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됐는가? 그럼 이걸 언젠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 엄마나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스스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조금 변화가 됐죠. 앞으로 변화될 것이 뭐 죽는 날까지 계속 돼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체험한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니까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아버지들이 조금씩 바뀌고 어머니들도 바뀌고 간증 요즘 계속 보시지만 자녀들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무슨 수련회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고 돌이킨 만큼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뭐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언제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는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또 일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2000년 전 성도나 지금 우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바꾸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고 온전케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엄청난 불같은 시험이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건 뭐 정신이 없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라합이 만났을 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우리 코앞에 왔어. 40년 동안에 우리는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사기가 충만해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수한 정보는 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구나.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녹아 있구나. 이것을 알고 진격한 것입니다. 한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녹아버려요. 정신을 잃지요. 힘이 마음에서만 빠집니까? 육체에서도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집니다. 큰 일을 겪을수록 반복적으로 겪을수록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시간 그 일이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들을 지치게 할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왜 닥쳤구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알게 하세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큰 불같은 시험이 닥쳤어요. 그때 딱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으시는구나. 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깨닫고 번개같이 번쩍하면서 깨닫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죄에서, 더러움에서, 교만함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고 겸손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닥쳤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건 내게 된 거지만은 내 가족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고난당하든지 자녀가 고난에 닥쳤을 때 가족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 가족들의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사업이 어려워 보세요. 온 가족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남편이 뭔가를 그때 딱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기도하든지 자녀가 기도하든지 본인은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해봤어야지.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벌벌 떨든지 막 녹아내리기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아내나 자녀나 자녀가 어려움 겪었을 때는 부모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외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찔림받고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외쳤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깨닫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기도하고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깨닫지를 못해.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딱한 분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만 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뭘 깨닫느냐? 아, 내가 남편을 제대로 돕질 못했구나. 남편이 믿음 없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부모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부모한테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자식이 깨닫고 돌이키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 아닙니까? 가장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 어느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만, 어머니만, 아들만, 딸만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아들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엄마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이것을 놓치고 안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돌이키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온전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좀 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온전케 돼요. 남편이 온전케 돼요. 변화됐으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죠.
남편이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 전체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손가락질하고 서로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것까지 덧붙여서 아이들에게 칼로 찌르듯이 찔러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고난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킴으로 나도 온전케 되고 온 가족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내가 그 고난의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만 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잘해준 것만 앞세우면서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기도 가운데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더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만큼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질 못해요. 깨달아야 돌이키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 안 해도 깨닫고 돌이키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그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고,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문제는 어려움이 닥쳤는데 계속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뭘 바꿔야 될지, 왜 이 고난이 내게 계속 지속이 되는지 모를 경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이게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참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기가 돌이키거나 응답이 이루어지면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지속이 되면 뭐가 먹다가 얹힌 것처럼,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상처가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롭죠. 항상 웃다가도 그 웃음은 잠깐이고 또 수심이 깊어져요. 괴롭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잠도 뒤척이게 되고 입맛도 없고, 이런 것이 지속이 되면 이제 육체까지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 나만 괴롭고 불행하고 복 없는 자고, 저 사람은 복이 있고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이게 다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에 이제 시달리게 돼요.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마음도 병이 들고 정신도 병이 들고 육체도 병이 듭니다. 오랜 기간 어려운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힘드시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생각하시는데 모세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했는데 목사로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일 오랜 동안 연단받은 모세입니다. 몇 년 연단받았습니까? 40년. 80에 쓰임받았잖아요. 여기 80 이상 된 분 지금 여기 현재 안 계십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제 계시는데, 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제 갈 길도 저거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아유, 내가 공부도 못 하는데
뭐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날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있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번쩍번쩍 들어 쓰셨다면 우리는 더 열등감에 시달릴 거야 아마. 좌절감을 느끼고, 야, 이렇게 번쩍번쩍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쓰셨는데 나는 이게 몇 년 동안 오랜 동안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게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시달리는 자기 민족 편 들었다가 히브리 병사들을 어떻게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입장에서는 불같은 시험이 임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원망했습니까? 아유, 재수없어.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신세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광야로 가가지고 40년이나 있었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결국 40년 동안 연단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 지면에 사람보다 뭐가 뛰어나다고 했습니까? 온유함이 승한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 가장 순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성품 중에 싸납고 괴팍하고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부드럽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성품을 온전케 하시고 그 혈기왕성했던 자, 그 다음에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배웠던 그 세상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면 그 모든 지식이 머리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 최고의 문화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리와 마음에서 40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이 빠져나오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40년 연단하신 다음에 40년 광야길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연단받은 만큼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내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연단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차원은 다르지만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결국은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 돌이키든지 기도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면 아직도 내가 바꾸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언젠가는 온전케 하시겠구나.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현실에서 변화되고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 것만 보고 내 연약함만 보면 자꾸 좌절이 돼요. 낙심이 되고. 그렇지만 이 연단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내게 맡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로마서 5장 3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믿음,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언제 이루시는가?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됐을 때 그것을 내게 부으시고 나는 그것을 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여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연단하여 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부으시고 내가 담는 그릇이 되려면 제가 더 연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막 더 연단해달라고, 욥도 주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 금덩이처럼 빛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그 부모들은 주여 내 자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 남편을 연단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주여 내 어머니를, 주여 나를, 주여 저 성도를, 주여 저 목사님을 더 연단하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어려운 것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거나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식들을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성도를, 저 교회를, 저 목사님을 연단하시는구나,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장은 쓴뿌리가 있어서 입이 쓰고 마음도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잘 아셔서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온전케 되는 귀한 심령이요 믿음이요 성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